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14장 1절에 출애굽기 14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양치기로서 그는 40년간 광야에 있었지요. 아마 광야 경험으로 치면 그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근처 광야에 대해서는 손바닥, 손금 보듯 훤하고 눈 감고도 웬만한 길은 다 찾아다닐 수 있다고 자부했음직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가라고 하신 경로는 그렇게 가면 길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것이지요. 그곳으로 가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들은 광야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지라 모세는 일단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그들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보내고는 분을 이기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병거를 친히 준비하여 안고는 자신의 나라의 모든 병거들을 다 준비하여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는 급하게 광야로 방향을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뒤축을 흔드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와 기계 소리, 그리고 그들의 함성, 그리고 먼지가 천지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표현하기 어려웠을 정도였을 것이고요. 급기야 백성들의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일부러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그렇게 갇히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멋진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굽 군대로 인하여 다시는 불안해하지도 않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마치 마른 땅같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애굽 군대는 바로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엄두는 내지도 못했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이 갈 그 모든 길,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두려워 떨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아무도 그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엄두도 주변 국가들은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애굽을 박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이 소문이 이미 쫙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지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런 분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찬양이 끝나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그 찬송 속에 그 대열에 합류를 하죠.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시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멈출 수 없는 찬양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고요. 이 감격스러운 그 감사의 찬송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기대보다,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더 놀랍고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찬송의 주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늘 이들과 함께 그 동일한 고백에 또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그 복음서 기록을 위에 몇 가지 목적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다고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그 주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기록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연회장과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분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영에 찾아와서는 결국은 긴 그 진리와 영의 터널을 지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에 합리하게 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육적인 가람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의 갈증을 해결하고 돌아갔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치유받지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뛰어들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 전설 하나만을 믿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병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리를 들고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를 거두었더니 12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차려주신 식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한은 또 기록해주고 있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들은 명절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증을 안고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서는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되리라. 그렇게 그 풍요로움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처음 눈을 뜨고 나니까 육신의 눈은 뜨고 살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했던 소경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서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미리 예표해 줬던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이들 모두는 요한이 전해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간 이들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시고 계신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넘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오신 목적을 소개하는 그 말씀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친히 설명하신 것이며, 요한은 바로 이 주님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그 기록 이유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연회를 주관했던 그 연회장은 이런 반응을 요한복음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집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포도주를 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의아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집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이 집은 맛보면 맛볼수록, 그리고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값지고 맛 좋은 그런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연회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연회장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맛보면 맛볼수록 맛 좋은 포도주처럼 좋은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상처뿐인 세상과는 달리 맛보면 맛볼수록 맛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 믿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꼭 만나고 돌아가시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는요,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해당되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정언을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에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펼치신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주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전반부 마지막 절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고 총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는 영광을 받으실 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는 것으로 전반부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소개하기 위해 창세 전으로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확증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쭉 살펴보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감격스러운 결론과 같은 고백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쭉 살핀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경륜, 그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순간부터 살아왔던 모든 삶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까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그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때론 염려와 또 때론 이 복잡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4장 7절 이 조금씩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즉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즉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 뜻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입술에 간구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내게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입술이 둔하여 때로는 생각나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까지도 내가 듣고 또 기억하고 있다가 응답하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입술의 간구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런 약속,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늘 한 자리로, 한 가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맛 좋은 포도주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풍성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이 헬라어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요, 입술만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저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저 간구를 하는 그 마음에 담겨진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요, 넋놓고 계시다가 우리 입술을 열면 그때야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허들끔 놀라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주목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요, 동시적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내 입술의 기도와 간구에 허들검 놀라서 그 소리 듣고는 그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건,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처럼 젊을 때 한때, 혹은 좋았을 때 한때, 그때만 관심을 갖고요, 여건과 형편이 되면 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입술의 기도와 간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 담겨진 것들도 능히 알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에서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는 성경에서 만났던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이곳에서 예외가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결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유언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거라.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유언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야곱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유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더 절절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공식적 자리에서 떠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유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말년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좀 지셨는데요, 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많은 후배들,
또 제자들이 그 병상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이 목사님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오히려 병문안 온 사람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손을 꼭 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병문안 가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요즘 말로 내가 갑이고, 누워있는 사람이 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사람들 손을 하나하나 잡고 그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다가 승리하십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다가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손을 다 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 박윤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내가 떠나야 되는 절박한 순간인데 이들이 놓을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분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의 기도와 간구보다 내 마음에 담겨진 생각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마치 우리가 읽는 동화처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을 자기들의 손에 내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몇 권의 아주 귀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변증적인 책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많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반어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실망만 할 것인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실망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때로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따집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내 삶의 환경, 형편,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 많은 질문들을 필립 얀시가 다루면서 그 많은 참 귀한 말들이 있지만, 제가 그 책 중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극이나 실망해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자신도 면제받지 못했다. 예수님도 우리가 불공평해서 면제되거나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공평을 뚫고 저편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신다. 이생의 삶이 공평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믿음을 성금요일이 무너뜨린 것처럼 뒤에 이어진 부활주일은 우리의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놀라운 실마리이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빛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을 겪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따질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따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 일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진 부활주일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놀라운 실마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아들의 죽으심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력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아들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절망이 많은 것 같았지만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다. 필립 얀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그래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더 좋고 귀한 것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바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는 해결책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실망만 하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러해서 내가 당신께 실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욥이 몰랐거든요. 고난의 한순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끊임없는 그와의 논쟁, 때로는 설득, 수없이 많은 상황을 다루어 나가시면서 욥의 입을 통해서 듣고야 마셨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면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으면서도 판단하여 결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연의 아주 작은 그 현상 하나도 설명해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자가 납니다. 그래서 욥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론 모를 때도 있었고, 때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론 답답할 때도 있었고, 때론 미칠 것 같은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기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입술의 간구와 기원보다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겨진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 정말 멈출 수 없는 감동으로 닫을 수 없는 입을 열어 놀랍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이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맛보면 맛볼수록 맛 좋은 포도주처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가 듣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함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거룩하심 앞에 이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가슴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고백들이 되도록 우리 신혼예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을 통해 가슴을 통해 또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에 부름받았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이 땅의 풍성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자들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